예, 오늘부터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예배 계속 드리기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40년을 머물렀죠. 그 40년 동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출애굽기나 또 그 민수기, 신명기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법. 예.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을 다 이제 요약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으로 예,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기억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첫째와 둘째 계명이 예,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이 어, 너희가 특정한 종교를 믿지 말라 그 수준의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여러 이교도들이 그 여러 그 원주민들의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종교를 믿지 말라 그 정도를 얘기한 게 아니죠. 훨씬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사람이 본래 마음의 첫자리에 누구를 모시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도록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는 지음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의 첫자리, 마음의 중심을 그냥 비워놓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에 누구인가에게 드리고 바치게 되죠. 이런 일이 근데 이것이 결국 우상 숭배인데요. 이런 일이 대개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죠.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신격화해서 그것을 내가 우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십계명 말씀 중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주 뭐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연인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재산이나 내 스펙이나 내 일이나 내 사업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예술이나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그런 사역까지도 잘못하면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겉으로는 별 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오히려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집중하게 되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파고들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병들고 시들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사람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많은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의 본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과거에만 그랬는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똑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 이렇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지금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데 결국은 근본이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우상을 깨닫고 버리고 떠나서 당신께로 돌아오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을 정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만 위한 것인가요? 아니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만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결국은 온 세상 만민을 구원코자 만민을 우상에서 건져내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죠. 예, 그 큰 프로젝트 가운데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계획이 지금 이제 금이 같단 말이에요. 이 사사기와 룻기를 보면. 자, 이 상황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물론 그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또 준비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더니 이거 좋은 땅에 편히 살면서 타락하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기들도 섬겨요. 네. 사회는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시면요. 참 이 내용이 신나는 내용이 없어요. 맨날 뭐 적군이 쳐들어오고 뭐 농사가 안 되고 뭐 무슨 환란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계속 환란이 이어집니다. 자, 특히 사사기에서는 이런 환란들이 뭘 의미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환란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죠? 다른 역사의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사기에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왜 이런 환란이 왔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너희들 지금 그게 아니지 않냐?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징계와 채찍질을 꾸중을 하시는 것이 이제 환란으로 표현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죽게 돌아옵니다. 힘드니까. 근데 좀 살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집니다. 아, 뭐 별거 아니네. 살만하네. 그러니까 또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가면서 또 우상 숭배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때리시죠. 부모가 자식을 혼내듯이.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회개해요. 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의 슬픈 기록들입니다. 자, 사사기 말씀, 여러분 사사기를 이미 읽으신 분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읽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 맨 끝에 나오는 그 한 절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사사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그 행정적으로 왕이 없었죠, 아직까지. 그러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냥 그렇게 잘 죽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평화롭고 은혜로운 가운데 번성했을 것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 여러 또 훈련도 주시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뭘 따라갔다고요? 각자 자기 기준을 따라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같이 그들의 공동의 뜻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각자 내가 좋은 대로 기준을 삼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기준을 따라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담하죠. 그 참담한 결과가 사사기에
아주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실컷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심어줬는데 땅을 주고 그렇게 다 하나님이 다 배려해서 그렇게 살게 해줬는데 이건 뭡니까? 완전히 계획이 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 친구들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키우고자 하는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틀어졌죠. 영엉뚱한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은 더 어떻게 됐죠? 그럼 더 물 건너갔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죽을 수 있는데 무슨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세상 구원 계획이, 그 프로젝트가 이 막힌 것 같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사시대에도 주님은 신실하게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깨트리고 망쳐놓은 것들을 다 수습하시면서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가운데, 신실하신 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오미와 룻 집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나 사실은 그렇게 참 은밀한 곳에서 작아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누구죠? 우리 나오미에 대해서 큰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오미는 이제 가난한 농사 짓는 집에 이제 그 농사꾼의 아내이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정말 그냥 한 서민의 한 사람이고, 게다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나오미는 과부가 되죠. 또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그 세상 구원 프로젝트를 이어가세요. 참 놀랍죠. 예. 이런 내용이, 자, 이제, 룻기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책 순서를 봐도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룻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 역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사사기의 역사, 그 어두운 시대에서 다윗이 통치하는 그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 왕국,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룻기란 말이죠.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 참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도입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자,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이죠. 베들레헴의 이 이제 히브리어 베들레헴의 이 단어의 뜻은 아마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House of Bread, 그러니까 뭐 떡집 또는 이제 빵집이라는 뜻이죠. 아마 뭐 상당히 그 비옥한 토양에 농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붙죠.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이 빵집이라는 이름인 이 베들레헴에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빵집에
식량이 바닥났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 아마 이때는 아직 아이들이 어렸던 것 같은데 원래 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여기서 농사짓고 살았는데 어디로 이민을 가기로 결심합니까? 예, 그 모압이라는 나라죠. 그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그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물론 이웃 나라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민을 간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또 위험도 컸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실행한 것을 보면은 그게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 흉년 가운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런 결정을 한 거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살아도 되는 걸까요?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자체는, 그러니까 이주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 아니죠. 사실 유대인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갔죠.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바로 이제 직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피신을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왜요? 그때 그 헤롯 대왕이 그 베들레헴 지경의 아이들을 다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천사가 이제 도와줘서 요셉이 이제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거기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었다고 했으니까 꽤 상당한 기간 동안 애굽에서 산 겁니다. 일종의 그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난민 비슷한 그런 자격으로 거기서 산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이주해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경우는 좀 달라요. 자, 이 사람들이 잘했는가? 잘한 결정이었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결정을 했다는 거죠. 룻기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이건 옳은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정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흉년이고 애들 먹일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라서 이민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 아까 사사기 맨 끝에 나온 말씀이 뭐였죠?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내린 결정인 것 같습니까? 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에요. 이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결국은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해서 이주를 한 것이었죠. 모압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고생을 했겠죠. 근데 고생스러워도 가족이 함께 있고 힘을 합치면 그래도 잘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성경은 죽었다고 그냥 간단하게 알리죠. 자, 엘리멜렉이란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나옴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pleasant란 뜻입니다. pleasant.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죠. 즐겁다는 뜻이죠. 근데 이 집안이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의 이름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요. 네,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저 남편과 기쁨이라는 그 아내분인데 저 집안 왜 저래?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고 저렇게 환난을 당하고 참 그 아이러니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이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보면요. 1장 20절에 자기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 계속 뭐 기쁨아 이렇게 부르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예, 즐거움아 기쁨아 하니까 나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나 그거 아니라고. 나는 슬픈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 아픔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그래도 자랐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죠. 나오미에게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그 당시엔 특히 이제 자녀가 중요했죠. 당연히 이제 아이를 기다렸겠죠. 근데 며느리가 둘 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예, 10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이 정상이 아니죠. 당시에는 이런 그 무자함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4절과 5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 거주한 지 화면에 안 나옵니까? 제가 빠뜨렸나요?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겠어요?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네.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두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 다 죽었습니다. 이거 참 누군가가 이렇게 죽는다는 건 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는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니 특히 부모에게 있어서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녀의 죽음보다 더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이건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깊은 슬픔과 아픔이죠. 졸지에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모두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살기 어려운 신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완전 사회 밑바닥입니다. 나오미의 처지가 참 딱한데, 근데 이게 해결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 가능성이 안 보여. 뭔가 이 나아질 희망이 보여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내가 앞을 보고 좀 갈 수가 있는데, 이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상황을. 모압으로 이주한 것, 10여 년 전에 이주했죠? 누가 결정한 겁니까?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정한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오미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네가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지?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그냥 고생하게 내버려 두어도 사실은 나오미 편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오미와 그 가족을 버리지 않으세요. 자, 어떻게 나오미를 돌보시는가? 참 신기한 방법으로 나오미를 돌보십니다.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라 모압 출신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세요. 회복시키세요. 참 이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룻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내 남편이 죽었고 무슨 희망이 있다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외국까지 따라갑니까? 그렇잖아요. 시월드가 뭐가 좋다고 요즘 말로 그렇잖아. 내 나라도 아니고 외국까지 따라갑니까? 이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룻이 진심으로 나오미를 따라가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한다고.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돌아보시고
회복시키시고 안식을 주세요. 이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회복의 이야기가, 이 회복이 룻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읽으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깨어진 사람들, 약해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제구나라는 걸 알고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물론 회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룻도 회복시키시고 나오미도 회복시키시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집안 한 집안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심지어 그 시대에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암울한 사사시대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어떻게 비추이는가. 룻이 앞으로 낳게 되는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은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주신다고 한 그 메시아의 혈통도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룻이 낳게 될 그 아이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요. 오벳의, 그러니까 룻의 아이의 손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시죠. 물론 더 멀리 보면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꺼지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희망의 이 빛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룻과 나옴이라는 그 가냘픈 두 여인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회복은 누가 하신다고요?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회복하나 다른 사람 회복할 수 없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자, 룻이 나오미를 회복시킨 거 아닙니다. 스스로 회복시킨 거 아니죠. 룻은 다만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 받은 거죠. 그렇죠?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근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손을 내미신 거죠. 룻이 한 건 뭐예요? 그냥 그 손을 잡은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이 계시구나.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잡은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얘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따르는구나. 그를 룻을 인도하시면서 룻을 회복시키시고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시대를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나중에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도 룻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룻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모압 출신이죠? 네. 그럼에도 여호와께 순종하며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 친정으로 돌아가느냐 이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자기 소견대로 했습니까? 그 시대의 풍조가 뭐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방인인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19로 거대한 흉년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사사시대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뒤덮었던 큰 흉년처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흉년에 덮여 있습니다.
참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코로나19가 나의 개인적인 잘못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죠. 코로나19에 대해서 내 개인의 책임이 있다고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오랫동안 잘못한 거죠. 어떤 식으로 잘못한 겁니까?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의 기초에서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잘못한 거죠, 인류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예요, 인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이런 재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바이러스의 이 발생, 환경 파괴와 관련이 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요, 코로나19 외에도 많은 재난이 발생합니다. 많은 그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많이 상하고 깨어지고 병든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피지 않으면 이게 재난인 줄을 모르고 그냥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세상에는 가득해요. 자, 세상에 얼마만큼 병들었는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산 결과 얼마나 병들었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어떤 예를 제가 드냐면 유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유제품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저는 지금도 유제품을 제가 먹고 있고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뭐 우유뿐만 아니라 요구르트, 치즈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이제 이건 미국 얘기인데요. 생산하는 산업을 뭐라고 부르죠? 예, 낙농업이죠. 이런 미국의 낙농업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1년에 1천억 달러입니다. 1천억 달러. 이건 매출이죠. 그러니까 수익은 뭐 이 중에 일부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이 규모의 산업입니다. 2016년 기준인데요. 낙농업 회사들은 가만히 그냥 장사만 하는 게 아니고 매출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해요. 이제 홍보를 할 때 뭐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품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들, 뭐 병원들, 홍보 단체들, 뭐 건강 관련 그런 이제 정보 단체들 이런 데다가 스폰서를 해줍니다. 예, 연구비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스폰서를 해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 2억 달러입니다. US 달러. 2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고 있죠. 그래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 실제로 나온 광고를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우유 및 유제품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미국인들은 아직도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 광고입니다, 이것이. 자, 광고를 잘 보세요. 유제품을 반드시 먹으라고 합니다. 유제품을 충분히 먹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린다고요? 예, 골다공증과 같은 병에 걸린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이게 마치 미국 사람들의 건강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 방점이 있지 않죠. 더 팔기 위한 거죠, 물건을. 이런 홍보 덕분에 미국인들의 연 평균 유제품 소비량은 증가해요. 한국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홍보와는 많이 달라요. 크게 다릅니다. 자, 골다공증에 걸리면 여러분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잘 걸리죠. 뭐 그러면 쉽게 뼈가 부러지고 뭐 굉장히 심각한 병이죠. 골다공증이 이제 깊어지면. 자, 그러면 골다공증 환자가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인구 중에서 골다공증 걸린 사람의 이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를 순서대로 찾으면 어디일까요? 이 광고가 맞다면, 홍보가 맞다면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일까요? 우유를 적게 먹는 나라일까요? 이 홍보가 맞다면 적게 먹는 나라겠죠. 근데 잘 보세요. 골다공증 비율이 높은 나라를 순서대로 순서보다 가장 높은 나라를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확한 통계인데요.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자, 이 나라들이 보시면 오히려 세계에서 유제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나라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유제품을 거의 안 먹거나 상대적으로 조금 먹는 나라, 예를 들면 아시아 나라들, 또 아프리카의 농촌 지역, 산간 지역,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골다공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뼈가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유를 안 마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자,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우유 및 유제품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주 먹는 사람들입니다. 노년의 골다공증 및 엉덩이 골절에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제가 과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볼 때 저는 굉장히 자세하게 봅니다. 실제로 이것은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제품을 자주 먹으면 어느 수준 이상으로 계속 먹게 되면 오히려 뼈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낙농업 회사들도 이 사실은 별로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건강 연구 기관들, 정부 기관들 이런 데서도 이런 쪽으로는 홍보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여러 연구 기관과 건강 관련 단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유제품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라고 홍보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단체들에게 누가 후원하고 있죠? 누가 스폰서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연구비를 대어줍니까? 가장 많은 액수의 연구비를 대어주고 스폰서를 해주는 그 단체들이 바로 낙농업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지금 우유 얘기를 한 겁니까? 근데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우유를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많은 거짓이 이 편만에 있습니다. 일종의 흉년인 거죠. 너무나 세상 악이 거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죠. 이런 세상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의지한다고 뭐 별 이게 뭐 바뀌는 게 있을까? 참 약해 보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특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고요? 나옴이나 룻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자,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2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고 다음 포인트를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죠.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자, 내 잘못 때문에 발생하는 작은 그런 어려움, 작은 기근도 있을까요? 코로나19 같은 것은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죠. 그러나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속에는 부끄러운 욕심이 있습니다. 과욕, 미움, 질투나 교만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죠. 그 결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소중한 것을 잃고 관계들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이거 내가 좀
많이 잘못했구나. 어떡하지? 아, 내가 정말 이거 신앙생활 이렇게 내가 잘 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마치 어떤 그 룻과 나오미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잘못 때문에 위축되고 소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사사기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살았다 그랬죠. 내가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아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중요한 결론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나오미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룻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잘못 결정해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그런 일을 행해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꼬여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나오미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자,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 그분의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는다면 나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분께 나갈 수 있고 그분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돕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책임지고 나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러 가야 합니다. 그분의 날개, 그분을 의지해서 내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디스커리지 된 게 있다면 그분 날개 아래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회복자가 누구십니까? 주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 상황이 어렵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